오늘 저는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과 치유되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영적 회복과 영적 치유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살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결과는 참혹하게도 바벨론의 종살이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축복과 저주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8절을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형통의 복과 또한 창대의 복과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바란다 하는 비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과 미래 형통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마음의 겸손함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말씀은 한마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와 회복은 주님께로 돌아간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어리석은 자고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순전히 그들의 영적 무지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결과임을 지적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에 통치하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일시적인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자 종교적 부패가 다가왔고 사적 타락이 다가오게 되고 나라가 영적으로 변질되고 부패하고 쇠퇴해져 간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나라가 쇠퇴했으면 정치적으로 혼란기를 맞게 되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25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이 바뀌는 정치적 혼란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타락도 더 극심해져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던 백성들은 바알 신을 섬김으로써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는 정확하게 그들의 타락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없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지 않니? 그러므로 나 역시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면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추종하게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집착하게 되어 그것을 따름으로 인하여 패망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안내하는 길은 넓고 편할지 모릅니다. 아니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포장하여 우리들을 유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의 길은 쇠퇴의 길이요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야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져 회복되어지면 위로부터 생수가 공급받게 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 관계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포도나무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원줄기에서 내려주는 그 생수를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너희가 내 참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그 안에 공급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을 때에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주님께 돌아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환상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차고 넘쳐서 죽어있던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자 죽은 사해바다가 살아나게 됐죠. 그 이후에 나타난 그런 현상은 이렇습니다. 떠났던 물고기가 어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주변의 식물과 나무가 무성하여 또 새들이 깃들게 되는 그런 역사, 살아있는 그런 이 역사로 그 환경을 바꿔버리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수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자녀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되면 모든 분야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의 축복을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면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우리 인간들의 원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했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형통의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 결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간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쫓겨났던 인간들,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던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영적으로 회복하셔서 원래 에덴의 축복 아브라함의 복으로 되돌려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낮아짐의 겸손과 회개가 필요하고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뉘우침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인생의 파탄을 맞게 됩니다. 그는 결국 거지가 되어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도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주는 자가 없어서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생각하죠. 내 아버지 집은 양식이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거다 하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데,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한 품꾼으로서 한 사람으로 써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나 저제나 언제나 돌아올까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발견하고 그를 쫓아가서 측은히 어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 시작.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탕자가 회개하고 결단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끊어졌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세상에서 상처난 그 마음이 치유되었고요, 다시 아버지 아들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어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탕자는 타락한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결단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상처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진을 파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회개와 결단은 축복의 통로가 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과 사업과 또 직장이 다시 회복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자신이 의지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은혜의 사모함이 필요해요. 또한 주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영적으로 회복하셔서
영적 승리를 영원히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방법은 우리가 야훼를 힘써 알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오늘 보면 호세아서 6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틀 후에 3일 후에 또 이렇게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은 속히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과 풍성한 이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야훼를 알자라고 하는 말에 알자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야다는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남에게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서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야다, 즉 하나님은 나는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단어가 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서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치는 말씀 속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고 경험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누구에게서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김없이 때를 따라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한 후에 바로 하나님을 나는 알아 라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부여하고 있어요. 사실은 텀이라도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와 축복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고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치유와 영적 회복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그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 온전함은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알고 믿는구나 하고 이렇게 온전함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다 제대로 알고 믿을 때 마귀에 대해서 또 단호하게 또 우리가 참소를 또 이 참소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는데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꾸짖고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알고 믿을 때 나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틀 후에 3일 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놀라운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헝가리에서 현지인 선교사로 사역할 때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한 번도 안 될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의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침체된 이 헝가리와 부다페스트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항상 아침마다 저녁마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헝가리의 목사님들과 함께 헝가리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당시 헝가리 목사님들의 생각에는 헝가리 영적 부흥은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헝가리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흥회를 자주 하기를 원했어요.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님 초청, 예를 들면 봉케 목사님 초청, 또한 또 베닌 목사님 초청, 이런 이 부흥회를 통해서 헝가리 영적 부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헝가리 영적 회복과 부흥은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로 인해서 수입되는 것이 아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수입되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헝가리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목사님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삶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분명하게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부다페스트 순복음교회는 이 매년 새해 1, 2, 3일 동안 전국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초청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방언의 은사, 치유의 역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그때로부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였고 헝가리 영적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헝가리 영적 부흥을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영적 경험을 체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하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직접 보았고요. 또 복음 전하다가 귀신도 쫓아냈고요. 또 엄청난 역사를 그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녕 예수님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시고 충천하셨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가운데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1일 동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오순절 날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자 또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요. 이튿날은 안진병이를 고친 이후에 5,000명이 회개하게 돌아왔고요. 모든 그의 삶은 복음을 이어서 선교적 증인으로 나감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힘써 야훼를 알자라고 말한 힘써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라다프인데요, 이 말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곳에 집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야훼를 알 때까지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집중할 때 하나님 말씀이 레이마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 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땅을 적시는 이른비와 늦은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새벽빛이 일정하게 새벽에 나타나듯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비침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침해를 당하고 또 많은 환경적 어려움으로 우리가 눌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침체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늦은 비는 이스라엘 땅에 3, 4월에 내리는 비인데요, 이 늦은 비가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그 땅이 살아나게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고 다시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경제적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선교의 대국이고 제사장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또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여 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와 영적 기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절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절대로 동요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